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이 사람들은 기적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다라는 말인데 참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스스로 구별하는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다니엘서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니엘서는요,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 포로기 상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먼 이야기죠. 지금의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요,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함,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담은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시대와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게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이 다니엘서는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이 400년의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을 메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구약 중간사라고 불리우는 그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나라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가 흔들린 시기예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물리적인 나라가 없어졌고요, 심지어 주권을 행사할 땅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족도 포로로 또 원래 있던 땅에서 여기저기로 다 흩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른 문화, 다른 나라 영향력 아래에서 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호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절대로 희생시키지 말라.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악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싸워 이길 것을 명령하는 거죠.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분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는요,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 것, 바로 어려운 현실, 피치 못할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어라고 타협하지 말고 현실 도피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악과 싸워서 능동적으로 승리하라라는 것을 명령하죠. 자, 우리가 이 유명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오늘은 해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 자, 이들을 정리한 단어는 뭐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정리하는 이 단어는 단 한마디로 말하면요, 저는 정체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방세계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세계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박해, 어려움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한다는 거죠. 특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더욱 해당되어지는 청년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 신앙의 위인전기 읽듯이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다가오는 현실적인 도전으로 해석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아까 찬양됐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니까 왠지 좀 거리가 좀 멀어 보이죠. 우리가 무슨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주권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토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기적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만드는 것, 그거 자체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싸워가야 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당당히 설 자신 있으십니까? 이 다니엘서는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히 도전하라라고 격려합니다. 우리를 왜소하게 만들고 이 무릎 꿇게 만드는 세상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영적 암흑기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세상을 싸워 이긴 신앙 분투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세상 문화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첫 장의 첫 부분을 오늘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요 엄청난 재난 한복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을 다루게 됩니다. 자, 1절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유배된 역사적 배경을 말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불가항력적인,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이제 질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일어나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멸망이.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뭐를 뜻할까요? 자, 우리는 이 말과 이 상황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아주 약간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다 왕인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요,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지배자였습니다. 바벨론은 이집트, 그 당시에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게 이집트였는데, 이집트 군을 완전히 완파해서 고대 근동의 완벽한 지배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요, 당시에 이 바벨론에 대항할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에 대항할 만한 세력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해요. 바로 정치적인 정략으로 그들의 힘을 입어서 바벨론과 대적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왕, 이러한 칭호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 정치를, 바로 외교를 의지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믿었던, 든든한 백인 줄 알았던 이집트가 무참하게 바벨론에 패배하고 유다에도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바벨론이 이집트를 믿고 자신들에게 대적했던 그 여호야김을 징벌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다를 징벌하러 왔습니다. 여호야김의 이 정책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세인 애굽 세력 의지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발생한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 허락 아래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눈밖에 난 거고,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사건은 바벨론의 침략 행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여호야김의 이 악한 통치가 더 이상 유지될 기회와 가치가 없다라고 선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 더 이상 존재할 자리가 없다란 이야기죠. 당시의 예언자인 예레미야에 따르게 되면 여호야김은 악하고 무능한 왕으로 나라의 멸망을 가져온 군주였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고 하고 자기를 위해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야김은요,
왕궁 건설을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 동원했고 백성들의 경제적인 희생을 강요했어요.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살게 만들고 그들을 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로 그 공의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그 정치를, 바로 공의와 정의의 정치를 거부했다는 거죠. 탐욕, 무지한 피를 흘리는 정치를 행했단 말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라 망하게 하려고, 나라 멸망시키게 하려고 나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래 이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약한 계층을 착취하거나 무시하는 나라는요,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나라의 밑바닥을 바치는 하층 계급이 한계를 넘어가면 그들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계층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결국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에 바벨론 침략이 일어나게 하셔서 유다 왕국에 마지막 경종을 울렸습니다. 물론 유다가 완전 멸망하기까지는요, 이때부터 20년이 더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바벨론이 주전 605년에 왕을 생포하고 성전 성물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자, 이 역사적 사실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럴 때 그 결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을 생포하고 성전 성물들을 약탈한 것 이외에도 다른 약탈물들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왕족과 귀족, 곧 틈이 없고 똑똑한 자들을 갖다가 다 잡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수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포로로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매우 다문화적이고 다인종적인 복합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의 엘리트들을 양성해서 자신의 국가관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활용하는 것을 갖다가 주된 하나의 방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사로잡아온 유다 포로들을 갖다가 그중에 엘리트들만 선별해서 특별하게 교육하고 그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완벽한 바벨론 왕의 신복으로 삼아서 왕의 자문관, 말 그대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양성하고 육성합니다. 자, 6절은요, 그렇게 잡힌 포로 4명을 소개합니다.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입니다. 자, 이들은요, 무엇으로 잡혀온 사람들이냐면 바로 꿈을 꾸는 자, 바로 책사, 해석하는 사람, 무당, 술객, 이런 점을 치는 자, 이러한 사람들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로 이들을 교육시켜서 왕의 자문관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죠. 바벨론 환관장은 그들의 하나님과 관련된 유대의 이름을 갖다가 바벨론식으로 개명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심을 표현한 이름을 갖다가 바벨론 신을 섬길 의지를 드러낸 이름으로 바꿔보는데, 자, 표를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앞에 혹시 보이시나요? 자, 보게 되면 미사엘 이름은요, 원래 뜻이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바꾸냐면, 미사엘은 바벨론 땅의 여신 아쿠의 이름인 메삭으로, 아사랴는 바벨론 신 느고의 종이라는 이름인 아벤느고로, 하나냐는 바벨론 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지닌 사드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의미인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은요, 거기에 주신 벨 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의 이름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들의 이름을 갖다가 굉장히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그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들은요 자기가 원해서 바꾼 거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창씨개명이나 뭐 이런 것처럼 자기가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무런 저항할 틈도 없이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다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빼앗깁니다. 이들은 또 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습득하고 바벨론에 강제적으로 적응해 가면서 서서히 바벨론화 되도록,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사상, 모든 것, 물질 문화에 물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요구받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들의 정책은요, 이 잡혀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풍요를 허락해 줍니다. 굉장히 훌륭한 음식을 먹이고, 굉장히 좋은 옷을 입히고, 굉장히 좋은 학문을 가르치고, 많은 풍요로움을 귀족과 같이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이유가 뭐냐? 바벨론의 물질 문화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누리고 살아갈 좋은 거라. 너희들이 이제 누리고 살아갈 좋은 물질 문화니까 충분히 충만하게 누려라. 너희들이 바벨론 사람으로 바벨론화 돼서 바벨론에 충성되게 살아가면 이 모든 물질, 이 모든 풍요로움 다 너희 거다. 다 너희가 계속 누릴 거다. 여기에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에 충성하는 물질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이들은요 바벨론 왕을 위한 충성된 신하로 변화되어 간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 일에 커다란 영적인 위기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던져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의 신하로 살 것인가? 이미 나에게 도전해오는 풍요로움과 물질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주어지는데 이 앞에서 누구의 신하로 살 것인가?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신하로 살 것인가?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세상 물질 문명 풍족하게 누려가는 그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고생길 훤하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자, 이 흐름, 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끌어가고 이들에게 닥쳐오는 그 밀려오는 그 물질 문화, 이들의 바벨론에 주어진 그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의 사람 벨드사살,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온 세계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길 원한다면 그럼 그 방법은 무언가? 자,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바로 이 상황 아니겠느냐 이거죠.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리저리 휩쓸리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위기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갈등이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갈등도 못하고 정신 놓고 있는 게 더 문제죠. 정신 놓고 있으면요 아차하는 순간에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휩쓸려 밀려갑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세차게 밀어붙입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 사이에 세상이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밀려가고 있어요. 급류에 가만히 서 있으면은 이미 나는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역류해 가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는 이상 그 자리 유지도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중에 좀 더 있다 생각해보자 이러고 있다가는요 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세상 물질 문명 속으로 끌려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의 결단을 보게 되는데, 자, 다니엘은 같이 포로로 끌려온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 왕의 이 산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위대하고 단호한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지요.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굳센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자,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부귀 영화를 바라고 거기에 빌붙어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어쩌면
내 인생 속에서 아무런 개입도 안 하시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거냐? 하나님이 나는 버린 것 같고, 나는 좀 예외로 둔 것 같고, 나는 좀 하나님께서 나중에 순서를 좀 밀어놓으신 것 같고,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개입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내 정체성을 지키겠느냐, 아니면 당장 꿀송이같이 단 나에게 평안과 기쁨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주는 세상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의 싸움에 여러분은 지금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 이 전쟁터에 지금도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바로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본질과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즉각 거부합니다. 하나님 향한 결심으로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어진 화려한 식탁이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바벨론 제국의 유혹이자 초청인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왕이 주는 특별한 음식을 거부하죠. 이 결정을 자신들의 상관인 환관장에게 알립니다. 자, 무작정,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 무작정 못 먹어요, 안 해요, 이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는 것을 말하죠. 이들은요, 물론 이게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대로 똑같이 따라하지 마세요. 이 채식이라고 하는 이들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자, 그들은 바벨론 왕의 지정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이 바벨론 사람처럼 되는 것에 스스로 제동을 겁니다. 자, 바벨론 왕의 음식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바벨론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 저항이나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에요. 더구나 왕궁에서 왕의 지정 식단에 따라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이 종교 행사인 바벨론 신을 섬기는 행위일 때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그 음식을 거부한 것은요, 바벨론 신들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우선 이유를 자신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거부했다고 말하죠. 자, 바벨론 왕의 식사는요, 레위기 11장이 금지하는 모든 육식이 포함된 식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것들이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더럽혔다는 게 뭘까? 자, 이것은요, 이방 군주,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주는 그 산의 진미를 먹고 포만감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충성 맹세하는 행위가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죠. 과거의 이야기, 이게 아니라 우리도 세상 물질 문명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해서 주어지는 평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이득, 바로 그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즐거움 속에 취해 살게 되면, 세상 즐거움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행위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순결성을 더럽히는 부정한 상징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거부,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의 동화되기를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방 군주가 제공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을 기대하면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처럼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흘러가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 이 결심은요, 스스로 세상에서 내 자신을 구분 짓는 행위입니다. 세상 사람과 내 자신을 가르는 거룩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때때로요, 세상적으로는 위험해 보일 수가 있어요.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자신만 유별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편안하게 자신의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면 오히려 세상적으로
손해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선포를 하게 되면요, 그게 바로 거룩한 선포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구별하는 거룩한 고백임을 알아야 됩니다. 꼭 우리가 무슨 거룩하게 나서 선교를 나가야 되고, 우리가 꼭 뭔가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되고, 뭔가 특별한 금식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이게 거룩한 선포,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갖다가 세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겠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 주권 드리기 위해서, 세상 물질 문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거룩한 순교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거룩한 선포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행하는 거룩성 그 자체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아니면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책임지시든지 말든지 간에 지시면 좋고,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이 내 본분이자 내 정체성이니,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 내 자신을 구별하며 산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거룩한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닐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길은 하나님이 여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영적인 정체성, 우리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행한 이 모험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께 집중한 그 기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정결하게 자신을 지킬 수도 있게 되어지고 세상적으로도 높아집니다. 모험입니다. 압니다. 모험이지만 그 믿음의 결과로 영적인 정체성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결국에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작지만 거룩한 불순종,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쓴 자들을 어떻게 복주신지를 말하는데, 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 직책에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직책에서 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자, 그 많은 교육생 중에서 이들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왕 앞에 아련하고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건 왕과의 대화가 중요한데,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자,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 지혜와 충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자, 이제 갓 졸업하고 온 애들이에요. 갓 졸업하고 온 애들이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걸 왕이 인식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왕이. 이거 굉장히 흘려들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별하는 자,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모험한 겁니다. 목숨 걸고 모험한 겁니다. 이들이 괜히 그 음식 거부하고 이렇게 스스로 정체성 구하려고 섰다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그러다가 죽여도 별거 아닌 것처럼 흘러가고 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별하려고 드는 자, 스스로 세상에서 구별한 자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에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치른 희생과 결과를 함께 말해줍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는요, 바벨론 제국의 헤게모니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개인적 영적인 정절, 지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성과 경배를 요구하는 현실 권력, 부귀 영화, 이걸 상징합니다.
이 현실 권력과 부귀영화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뿌리치기 힘든 유혹일 수 있습니다. 아,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다는데, 이거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의 현실 권력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가져야 되는 지혜라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을 이방 신과 문화에 유착된 이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박탈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위해 이름을 지어준 일은요, 그들에 대한 바벨론 제국의 주권 행사를 의미합니다. 너네는 이제 바벨론 제국 거야. 바벨론 제국의 신들의 거고 바벨론 제국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물질을 제공하며 호의를 제공하며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말고 다른 신을 섬겨라, 바벨론 문화를 섬겨라, 바벨론 신들을 섬겨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라고 유혹합니다.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가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들은요, 신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혜롭게 지켜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이 즐기는 이 산의 진미를 탐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물질 권력, 여기에 우리가 많이 젖어들고 빠져들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인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거나 부인하게 만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같은 유혹과 위협을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요즘 이 핑계대기 딱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딱 좋죠. 예배 안 드려도, 때때로 나태해져도, 신앙적으로 좀 멀어져도, 기도 같은 거 좀 덜 해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와도 코로나 때문에 그래, 용납되어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안 왔어? 아, 코로나 때문에 좀 겁나서요. 아, 그래. 이런 세상 아니에요? 근데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내가 감염시킬까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나를 스스로 정결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 내가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러한 정당한 이유라면야, 그래요, 당연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온라인이든 뭐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며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이야 뭐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좋고요, 와도 좋고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장소에 상관없이, 형태에 상관없이, 모양에 상관없이 얼마나 내 중심 드리고 있느냐, 혹여나 상황과 기회를 통해서 핑계대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다니엘서 1장은요, 우리에게 정체성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정체성을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 물결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서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정체성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로마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라고 칭하면서 세상 권력과 제국을 뜻하는 상징으로 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을 의역해 보면 이렇게 명령하죠.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음녀 바벨론에서 나와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요, 힘, 권력, 이것을 숭배하는 세상이고요, 욕망의 과잉 충족을 강요하는 바벨론과 같은 세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 세상을 빠져나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곳으로 인식할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범을 따라 바벨론 제국이 주는 호의와
특권을 잘 분별해서 거절할 수 있는 내적인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박진감 넘치는 신앙의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거룩한 회오리 바람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영적인 도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기는 강력한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어렵습니다. 목사님 안 해봐서 그러죠.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네, 어려운 거 압니다. 세상에서 내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 쉽지 않은 거 잘 압니다. 하지만 힘들어도요, 내 스스로를 구별하며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 때 내 인생에서 구별되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것과 영적인 승리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담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보십시오. 그때는 내가 주관하는 삶, 내가 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는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나를 먼저 정결하게 구별하는 일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정결하게 구별하여지고 내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갈 때 그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스스로를 한번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